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에는 이방 여인의 딸과 기묻고 어눌한 자의 치유하는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가르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외식하는 모습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정작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그 사랑은 사실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또 교회의 일을 한답시고 그러면서 내 이웃을 조금 경홀히 여기거나 또 사회적인 책임을 조금 등한시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그런 면들을 잘 하고 있잖아요.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사람이 어떤 계명을 쫓아서 교훈을 쫓아서 막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곧 뭐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속인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겨워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9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러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들을 대단히 역겨워하시고 실망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또 새롭게 정신도 차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26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헬라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여,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심히 귀신 들려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사정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줄 음식을, 그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28절 그 뒤에 그 여인의 대답이 참으로 과간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 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여인이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나는 정말 은혜 받을 인물이 못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한번 불쌍히 다시 한번 돌이켜 봐 달라는 거죠. 내가 그 작은 것으로도 그 작은 은혜만이라도 내가 붙잡기만 한다면은 나는
그러니까 내 딸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되신가 그 무한한 능력을 이 여인은 믿는 거지요. 붙드는 거지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 딸아이를. 어떻게든 당신이 조금만 관심만 가져줘도 내 딸아이는 귀신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로잡힌 귀신에게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아무리 많은 군대 귀신이 들었던 자도 그 귀신들을 능히 물리치고 살려낸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그래 넌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내가 가서 일일이 그 귀신을 내쫓할 필요가 없다. 네 그 믿음 하나로 네 딸은 지금 즉시 회복되었다는 거죠. 네 딸 속에 있는 그 귀신은 지금 당장 떠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즉시 발휘하신 거죠.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뭐 그 딸에게 쫓아가서 안수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3절, 34절 말씀을 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을 지금 치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읽어 나가고 하지만은 사실 이 모습을 보자면은 말입니다. 지금 비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 뭐랄까요?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중에는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보면은 막 회개망측한 짓을 막 하잖아요. 열병 들어가 누워있는 아이를 갖다가 진액을 갖다가 막 몸에 바른다든가 해꾸지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병을 내쫓는다 하고 막 그런 짓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무당이라 그럽니까? 무당들이 보면은 막 칼을 휙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귀신도 내쫓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꼭 그 모습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손에 뭉쳐서 말이 어느한 그 여자의 혀에 지금 대시는 거죠. 말로 이해하기가 좀 그렇죠. 이건 완전히 무당보다도 좀 우스운 모습입니다. 사실 글자 그대로 읽자면 해석하자면. 자,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하시는 모습이 좀 이상하잖아요. 좀 모습이 그죠?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냥 좀 전에는 그냥 헬라 여인의 그 말만 듣고 그 믿음의 고백만을 듣고도 바로 떨어져 있는 딸아이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귀먹고 이 말이 어눌한 이 자에게는 왜 이런 이상한 모습을 하시는 겁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갖다 인정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런 분들을 한편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되긴 돼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저조차도 지금 이렇게 참 수준에 안 맞는 이런 행동을 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침을 뱉다가 그 침을 갖다가 말 잘 하라고 혀에다가 막 자신의 침을 갖다가 막 문지르고 귀에다가 잘 들리라고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가끔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수준을 살피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워낙에 정말 부족하고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 인간인지라 우리 수준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예수님께서는 참 자신 스스로도 자신 스스로도 참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억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능히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말씀만으로도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침을 손가락에 문질러서 혓바닥에 대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만치 우리 인간들은 참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 눈에, 그 시각에 맞춰주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능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눌한 모습들, 뭔가 이상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시면 우리를 위한 세심한 배려인 거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 못하는 기머거리 이런 분들을 치유하는데 이렇게 어눌한 행동을 하시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좀 전에 나왔던 그 헬라 여인의 딸을 보십시오. 이미 떨어져 있고 그죠. 그 귀신 들린 그 딸아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말만 해도 그 믿음의 고백만 딱 듣고도 벌써 마음으로 벌써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력히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꼭 은혜로 믿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